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방금 4절과 5절을 여러분 함께 읽으셨는데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을 보실 때 이상한 점이 보이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을 보시면서 이상한 점이 뭐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이상하죠? 느껴지십니까? 보이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자, 로마서에 들어와서 1장부터 8장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유대인이라는 용어를 곧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9장에 와서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4절에서 특이한 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동족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다 라고 곧잘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울이 로마서 8장까지 유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는 거룩하다.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으로서 상당히 종교적인 우월감이 가득 찼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교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로 딱 바라봤을 때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이 여전히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들이고 그런 만큼 잘못된 종교관, 그런 민족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이르기까지 유대인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아주 많이 등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용어를 바꾸고 있는 이유는 지구상에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백성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동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이 된다는 그 쌍방간에 약속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와서부터는 유대인이다라는 표현은 2번 정도 사용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10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영원한 민족이다. 선민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만큼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우리 유대인들은 정말로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을 받은 영원한 선민이다. 이 사실은 분명하다. 이걸 강조하고 두 번째는 그런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만큼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제 유대인이라는 표현 대신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생겼습니까?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구약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후에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을 만큼 크게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형이 무서워가지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광야길 중에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맞닥뜨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그래서 내 인생 지켜달라고,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이 틀 때까지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이 싸움에서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줘요? 이스라엘.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인생의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 새 이름으로 주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특징 있게 명예롭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그 이름으로도 이스라엘의 특권은 첫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 둘째,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주역이 되는 민족이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특권이 있고, 또 특권이 있다는 것은 그 특권이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영적인 특권이 아주 거룩하게 부어졌고, 이 특권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민족의 사명이 뭘까요? 그 특권이 뭐겠습니까?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8가지의 특권이 나와요. 자, 오늘 또 우리가 그것을 읽었는데, 자, 이 하나하나 특권에 대한 내용은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선민인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바울 당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철저한 논증을 펼쳐나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야곱에서 유대인에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그 이름으로 바꾸어진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새벽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물론 저는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제가 다 알죠. 여러분도 저의 이름은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 이름 석자는 누가 지어줬습니까? 날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살거라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름 석자를 지어준 것이지요. 하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하고 혹은 병들었거나 나이가 많으실지라도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인,
이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사사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많은 종교 가운데 나는 기독교를 믿는 거야 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성도라는 것, 신자라는 것,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면서도 또 뭐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것. 이 성도, 그리스도인,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거룩한 사명인가 오늘 또 우리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서울 가는 기차를 내가 탔다. 그러면 어디 가요, 내가? 기차가 서울로 가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차와 함께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역에 몇 시간만 가다 보면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주님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의 기둥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광야 어디든 가시는 곳곳마다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했듯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en Christos, 영어로는 in Christ라고 하죠.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아멘이십니까? 예, 특별히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런 교육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받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곳에 나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오늘 또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새벽에 영의 기도가 열리셔서 정말로 말씀을 따라 기도가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시는 새벽 기도의 제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내 소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 또 새벽에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했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암송한 이 말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배운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내가 이 하루를 믿음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지하게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이 신령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나는 오늘 이런 거 기도해야지 마음에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앞날의 진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죠. 내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아주 깊은 기도가 막 열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체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열려서 우리 교회가 모든 신앙의 자리가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든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말씀과 기도의 은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런 만큼 내가 오늘 또 성도로서 거룩한 복된 사명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또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받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증거할 수 있고 더불어 착한 행실로 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경대로의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그러므로 이런 하루의 삶을 위해서 오늘 또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영의 기도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원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자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특권으로 신앙을 삽니다. 또 그런 만큼 그 이름에서 나오는 사명을 따라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새벽에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또한 성령님께서 하게 하는 기도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이 믿음대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